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가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선거 잘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선거하면서 이제는 이제 다 끝났다.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재임 기간은 5년이 아니라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뭐 100살 넘는 분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점수를 주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없잖아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예수 믿고 오늘날까지 여러분의 신앙과 또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새 찬양에는 몇 점을 주실까? 그 점수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 흑보자 앞에 섰을 때 큰 상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중학교 때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가 좋았다. 그리고 또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교 때가 좋았다고 하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아이고 이것저것 모르고 공부만 했던 고등학생이 좋았다. 취업을 하면요, 아이고 학생 때가 좋았어. 그래서 또 이제 나중에 퇴사를 하면 일할 때가 좋았다. 그리고 노인은요, 젊을 때가 좋지. 여러분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좋을 줄 믿습니다. 다윗의 통곡, 통곡을 제가 볼 때 얼추 다 해보신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가슴 치는 통곡까지 해보신 분들이 상당히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도발. 인생이 살다 보면 피해갈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 의지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전쟁이 있죠. 압살롬은 다시는 아버지 다윗과는 함께 갈 수 없는 길을 스스로 택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반란의 특성상 반란하면 누굴 제일 먼저 죽입니까? 다윗을 죽이죠. 그러니까 극구 만류에서 왕이 죽으면 끝난다, 이 나라가 끝난다 하면서 전장에 나가지 않고 그날부터 성과 성, 그 앞들 집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제가 볼 때 식사도 못했을 것 같아요. 성 마하나임 성 바깥문과 안쪽에 거기 서성거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은 지금 그만큼 초조한 겁니다. 왕이 초조하다라는 것은 물론 전쟁은 이겨야죠. 이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전쟁에 이겨야 되는 상대가 아들인 거예요. 압살롬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조하게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좌불안석으로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은 다윗에게 지금 중요한 소식은 전쟁에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그랬죠. 뭐죠? 아들. 다윗 눈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윗 눈에는 자식은 아무리 커도 차 조심해라 그러죠. 예, 아무리 커도 자식은 보면요 참 이렇게 애틋하고 뭔가 좀 안타깝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린,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성인이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아직 어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살았나 죽었나 그 자식의 생사가 굉장히 지금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 전장을 나갈 때 요압뿐만 아니라 많은 그 군사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압살롬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렇게 해줄 걸 알았지만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느긋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아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역자는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반역자 이전에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참 자식은요. 나이가 들어도 잘 나가든 못 나가도 딱 보면 그렇게 뒷모습이 짠하고 애틋한 게 그냥 부모, 그러니까 어떤 때이 마음이요. 울컥하면서 이렇게 칼로 척 그린 것처럼 힘들고 자식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울컥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비통합니다. 꼭 아들과 이런 전쟁을 해야 하는가. 근데 그냥 개인적인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일국의 왕과 나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압살롬의 군사력, 압살롬은 자기의 군사력의 우위력을 아주 우세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계산에 넣지 못한 게 사무엘상 17장 47절 후반부에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도 항상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이든 삶의 전쟁이든 생각의 전쟁이든 이 전쟁은 어디에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겁을 먹거나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띄엄띄엄 보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라는 승전보를 전해 듣지만 다윗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이겨도 가슴 아픈 싸움. 이긴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죠. 통곡합니다. 주마등같이 스쳐가면서 압살롬에게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미처 압살롬 그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들,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외면적인 거, 내적인 거, 외면적인 거, 외적인 것만 들여다보면서 한숨 쉬었던 것들이 막 이렇게 파노라마 같이 지나가면서 가슴 명치 끝이 이렇게 바늘로 송곳으로 쿡 찌르는 것 같이 너무 아픕니다. 그는 성내에 올라가서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지 지켜보다가 그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것을 성 위에서 봤던 부하가 와서 지금 전령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충직한 부하고 정말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하 주변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아무리 정말 이렇게 요새 믿을 사람 없다 그래도요. 여러분 주변 보면요.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보려고 하고 못 느껴서 그렇죠. 나는 너무 처절한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혼자 홀라리랑 사는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오늘 볼 때도 여러분 주변에도 못 느껴서 그렇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참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려고 그런 마음이 있는 교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충직한 부하이자 전령인 아히마아스가 다윗의 승리 전 소식을 다윗에게 이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의 생사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요압에게 이미 얘기 들었잖아요. 네가 가지 마. 구스 사람 에디오파 사람 보내. 아유, 제가 그래도 제가 가야겠습니다. 또 그러다가 다윗이 아들 죽인 소식을 얘기해서 네가 무슨 좋은 꼴을 보겠냐.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은혜롭게 전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요압이 또 캥기는 게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왁자지껄한 소리만 들었지. 이겼다는 왁자지껄한 소리만 들었지. 압살롬이 어떻게 됐다는 생사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감췄습니다. 그 뒤이어서 에디오피아 사람 흑인이죠. 에디오피아 사람. 그러니까 요압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쯤은 없어도 되는 사람. 뭐 다윗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런 소식 전했다고 죽임을 당해도 별로 큰 영향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없어도 별로 표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구스 사람은 신나게 달려와서 압살롬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젊은 놈 죽었습니다. 그런 놈은 죽는 게 쌉니다. 죽어야 됩니다 하면서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죠.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걸.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내가 아파하는 나를 보면서 애틋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보시면서 통곡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죽은 자식을 위해 흘리는 눈물 얼마나 보통 눈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눈물은 지금 이 시대도 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들고 올 수가 없는 눈물이 있다. 무거운 눈물,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지금 흘린 겁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데는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휴대폰이 아멘하는 것 같습니다. 잘 듣고는 계십니까? 예? 아니, 당치 모르겠습니다. 예.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심지어 강아지도 남들은 뭐 저런 걸 데려다 키우냐 그래도 내 눈엔 이쁘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하나가 너무 이쁜 겁니다. 예. 자식이 이래서 사랑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래서 한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식이고 새끼인데. 맞아요. 예, 정말 가슴 아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을 시키고 해도 결국은 자식으로 마음이 쏠리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잃은 아비의 슬픔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갑자기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죽어온 아들을 가슴 아파 우는 다윗을 보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먼저 믿게 하시고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지금 아무리 가졌고 높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됐다고 해도 영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아들을 향하여 통곡하는 통곡을 보면서 그 마음을 저에게 준 것 같아요. 지금도 나가면 정말 지옥 갈 사람들,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통탄하고 통곡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뒷장입니다. 돌아보는 다윗. 다윗은 지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연단의 때, 고난의 때도 좋은 게 뭐냐? 그때는 처음엔 아프고 펄쩍펄쩍 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지고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와야 되나?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근데 결국은 그 시간이 깊어지면서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깊은 기도에 들어가다 보면 고난에도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뭐가 보여요? 처음엔 그 사람이 보였는데 나중에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비춰집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밧세바에게 저질렀던 그 우리야, 그 충성된, 자기를 위해서 목을 걸고 목숨을 걸었던, 휴가를 가라고 해도 집에 가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주면서 좀 쉬었다 와라 해도 그럴 수 없다고, 나라를 지키고 왕을 지키겠다고 성문에서 거기서 자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것, 그게 또 이렇게 한 장의 구름같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암논이 다말 강간했을 때 자기가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내가 자식에게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내가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또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해놓고서는 잠깐 한 2분 정도 보고 2년 동안 부르지도 않고 집에만 처박아 놓고 만나주지 않았던 것들. 그런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라도 자식도 한이 쌓이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오늘 아들을 반란군으로 모은 것, 뭐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 아들이 저렇게 죽은 것은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복수심을 주고 오죽하면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줬을까. 그런 것들이 돌아보니까 내가 그 아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만져주거나 이렇게 기운을 준 게 없구나.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생살이 찢어지듯 아팠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악의 씨앗이 결국 자기의 몹쓸 불순종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은 뭐라 그랬죠? 무엇일 수 없다고 생각납니까? 거기 써놨잖아요. 객관적일 수 없다. 여러분이 대학을 다 대답하도록 맞춤형으로 탁탁 해놨잖아요. 아주 그냥 해놨죠. 자식 사랑은 객관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의 자녀에 대해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이러쿵저러쿵 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 눈에는 객관적으로 아유 저럴 땐 좀 혼내야지. 아유 저 옹냐옹냐 애가 어디다 써먹을 거야. 아유 저 집 딸 아들 가관도 아니다. 근데 내 자식에게 그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데 내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철하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부모나 건축가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작품이 최고라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식은 좋게 말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자식을 볼 때 좀 부모 자식 사이가 좀 이렇게 넓어지지 않을까요? 동의하십니까? 예,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요 반역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로 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이 다른 게 그래요. 자식은 외면해도 부모는 언젠간 벌써 뭐라고 하는 순간 반은 벌써 용납하고 가기 때문에 다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예배 끝나고 주일날 수영아 이리 와봐. 집사님이라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집에 가면 집사님 그거를 이렇게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집사님을 내가 오늘까지 오면서 너무 오래 같이 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한테 혹시 상처받은 거 있으면 용서해줘라. 그랬더니 한마디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럴 거잖아.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손을 잡고 용서해줘라 했더니 그러면서 씻진 않는데 씩 웃더라고요. 그 부모 자식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용서 빌라고는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하다, 오해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확대 해석했다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만 해도 벌써 우리가 살아올 땐 그러지 않았거든요. 좀 그럼 꿇어야 됐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자녀에게 정말 한번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시간 갖는다고 또 설교하는 게, 설교를 꼭 나쁜 데 쓰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자식하고 그때 무슨 너 살면서 상처받은 거 없어? 처음에는 얘기 안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치유해주면은 치유받은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결혼 생활, 사회 생활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예, 본게 중요하다 그러죠. 부모한테 인정받는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한테 인정받는 게 최고라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한테 인정받는 아들은요, 어디 가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도 부모가 못마땅해 하거나 자기 사이즈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가 원하는 털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건 봄털인데 완전 개털이다 하면서 뭐라고 막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맺힌 걸 풀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결혼 생활을 해도 그것이 그대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번 좋은 시간들 다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하고 내가 모질게 말한 거 그때 내가 좀 예민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왜 그렇게 마음을 풀어준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자식에 대해서 그때야 손잡고 내가 너한테 모진 게 한 거 미안하다. 미안하기 전에 이미 상처가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파편이 바뀌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너무 갑자기 변하면 놀래니까 이렇게 좋은 길 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 했을 때 힘들었지. 엄마도 그때 힘들어서 그랬어. 아빠도 그때 예민했거든. 그러나 일단은 미안해. 상처받았다면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찬양의 자녀들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사람이 돼요. 내가 사랑을 받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사랑 몰라요. 어떤 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섬겼던 이 베드로 목사님, 우리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난 사랑할 줄 몰라. 어렸을 때 이혼하고 아버지는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수학 선생님인데 고아원에 던져줬고 애한테 할머니한테 크고 사랑 이런 거 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 집사님도 좀 드셔 그런 얘기 없어요. 혼자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많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사랑할 줄 몰라. 사랑받아 본 게 뭔지 몰라. 저는 그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준다면 그 아이는 행복하게 살죠. 이번에 보세요. 총 자산이 우리나라의 세 번째 부자 55살인데 이름이 뭐죠? 아시잖아요. 박 집사님 모르십니까? 김성 뭐라나? 전 재벌은 잘 몰라서 55살인데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살했어요. 우리는 돈만 벌면 돼. 모든 건 네가 성공하고 출세만 하면 네 발에 다 누를 수 있어. 아니요. 돈이 있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 제가 의사 동아대 병원에 갔었습니다. 우리 딸하고 아주 좀 오래됐어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딸하고 가가지고 이제 그 교수가 있고 옆에 전공의인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강단에서 얘기하지만 갑자기 딱 그러더니 누가 방귀뀌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앞에 그 받아줬던 그 전공의라 그러나 그분이 이런 거 제가 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더니 또 이렇게 뭘 이제 이렇게 연고를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해준 거니까 그 조교라고 합시다. 이게 쓰니까 뭐라냐면 버릇 나빠져 아가씨 보고 쓰라 그래.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 병원에 이제 제가 계속 다니는 병원에서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점쟁입니까? 내가 이런 환자 제일 싫어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분들이 의사가 되고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만 바닥인 거예요. 완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돈 많이 벌는 것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 주려면 행복한 걸 보여줘야 돼요. 본대로 하잖아요. 흉보면서 배운다 그러죠. 욕하면서 닮는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용기를 내서 자녀들하고 정말 이렇게 상처 이렇게 따독거려서 시집장가 혼수보다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옆길로 갔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차라리 네 압살롬아 네가 살고 내가 죽었을걸. 진심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죽고 네가 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고 대신 아들을 살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많은 스토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 따라합시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앞으로 자식이든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든 아니면 교우와 교우관계 간에 나도 내가 이상할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그래 예수님 하신 대로 그거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몰라서 그렇지 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럴까 하다가도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있죠. 2편이 2절이 뭐죠? 냅둬버려.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서로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먹히는 전쟁 속에 살다가 와서 좀 여기서는 좀 마음을 좀 툭 풀어놓고 이렇게 움츠렸던 걸 좀 풀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그냥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다른 교인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좀 그런 게 가족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을 만합니까? 사랑받을 만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사랑할 정말 가치조차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면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대단한 거죠. 또 두 번째, 자식의 잘못을 자기 탓이라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기의 잘못을 자식에게 돌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자식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 오늘 이거 갖고 가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떤 부모가 돼야 될 것인가? 자녀에게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단란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을 그냥 불쌍하게 보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나라는 틀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인생이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나의 일생에 마침표를 찍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잘 살다 주님 품에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새 찬양의 가정들이 다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가정으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뜨겁게 안아줄 수 있는 가정으로, 가족으로 되기를 기도할 때 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개인 기도 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이제 오늘 1시 새벽이면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결과에 우리가 성숙하게 그냥 이렇게 승복하고 온 국민이 그동안에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시대에
고통스러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 또 강대국, 국방력이 강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지금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긍휼히 여겨달라고,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돌이켜서 전쟁을 끊을 수 있게, 이제 중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그 폐허가 되고 그 우크라이나 영혼을 보호해달라고. 또 하나는 산불, 강릉 경북 울진 산불로 너무 많은 피해자, 아무것도 없는 솥단지 몇 개 있더라고. 다 타버리고, 빨리 진화가 되고 살림 피해가 더 없고 그들이 안정되게 해달라고. 요 세 가지 놓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